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육자 세미나 워크숍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 시대 이후라는 뜻입니다. 프리 코로나라고 말을 한다면 코로나가 아직 오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절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숫자는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 달라지게 높아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치명률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기대해요. 나중엔 이게 적당한 감기 정도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벌써 따뜻한 봄날이에요. 기분이 환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할 것인가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위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으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나야 되는데 혹시 내가 만나는 게 늦어지면 너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암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떻게 행하여야, 어떻게 판단하고 태도를 내리고 기도하고 결심하느냐가 내 수준이 됩니다. 위기는 다가오고 갈등은 다가오고 코로나의 위협도 어쩌면 계속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마음 먹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내 수준이 됩니다. 교회의 수준이 됩니다. 내 기본이 됩니다. 내 기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우리 가로는 빼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드러나는 교회, 우리 우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7가지 주제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점검하고 회복하라. 철저한 회개와 통해 자복과 새로운 결단. 코로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죽었는데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온갖 매스컴들이 억울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 교회는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완화되었지만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인들도 두려웠습니다. 저분이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저분이 혹시 복균자 아니야? 그분이 기침하면 두려웠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신이 생겼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교육자님들이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 일제히 전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위에서 지시해서 몸이 약해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전화를 하면은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미안해하고 거북할까봐 전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서 느낀 게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의욕이 꺾여 있고 작은 우울증들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누구의 탓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인 것이겠지요. 우리의 탓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죄책감과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뜨겁게 누구 이유 묻지 말고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땅을 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다시 우리 일어나야겠습니다. 마음이 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주제가 좀 비슷한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교회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한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용서받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 민족과 역사에 이런 코로나라는 역병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세상에 전하고 치유를 전하고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 치유했으니 그 소망을 선포하자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책감, 죄의식, 고민, 낙담, 무기력, 절망 치유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원과 용서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 우리 우암교회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가치 부여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까? 그전에는 교회 주일날 결석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육자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무조건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화가 재밌어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카톡으로 날마다 채팅만 합니까? 늘 채팅만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만나야 되고 눈빛을 교환해야 되고 체온도 교환해야 되고 때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포옹도 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이지, 날마다 채팅만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비유가 너무 멋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의 본질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고백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집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한 곳으로 모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나이가 다르죠. 고향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지요. 배운 것도 다르죠.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마을장, 목장, 리더 모임을 이 본당에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10m씩 떨어져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년이 넘고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모임을 갖지를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25일 사실은 노회장으로서 총회 실행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노회 모임이 있어요. 제가 노회장인데도 위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여야죠. 물론
또 그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임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교육자들과 또 나누었던 것 중에 구체적인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발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리터러시는 어떤 활용 능력을 말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든지 컴퓨터를 샀든지 차를 샀든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차를 잘 활용하는지, 휴대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그게 리터러시인데요. 지금은 정말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대가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카톡, 누구나도 카톡 24시간 들여다보고 유튜브 24시간 들여다봅니다. 남의 글도 들여다보고 내 글도 들여다보고 거의 중독인데,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일반 방송보다 더 많은 구독률을 자랑합니다. 우선 시청률이 많아야 돈을 벌게 되니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아니면 그만인 소리들 그냥 닥치는 대로 무의미하게 내려놓는 그런 유튜브에서 아름다운 유튜브, 믿음과 사랑과 맑음을 전하는 유튜브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점점 이것이 발전될 것입니다. 그전엔 줌이라는 것도 낯설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이 개발하시고 멋진 유튜브가 되셔서 돈도 버실 수 있으면 버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한 가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유튜브를 좀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멋진 아나운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과 1:1 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은혜로운 이야기,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힘든 것을 이겼던 이야기를 지혜롭게 교양 있게 잘 물어보고 또 그분은 대답하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인터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요. 여러분 좀 노력 좀 해주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좋잖아요. 어린 시절 유치원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유튜브에서 불렀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여러분 화장 좀 세게 하시고 유튜브 많이 하시고. 제가 이번 마지막 주일은 우리 자매 방송국인 CTS 방송국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과 요나단 유명한 가수죠. 그 목사님이 오셔서 특성도예요.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멋쟁이들 많습니다. 말이 교양 있고 품위가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조금만 세련되게 좀 다듬어 주세요. 어떻게 인터뷰할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어떻게 말을 승화시킬지. 남자분들 중요한 분들 많으니 훈련 좀 시켜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발합시다. 발전시킵시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또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는 교육부서와 30, 40대 부모의 신앙 개발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영원한 교회의 숙제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교회마다 미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 미래 세대냐고?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예요. 사실은 현 세대.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좀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주님께 가겠지만 만일 100년, 200년 후에 재림하신다면 앞으로 우한 미래 100년을 이끌고 갈 30대, 40대를 우리가 붙잡아주고 양육시켜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서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앉아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평생 내가 드렸던 예배 자리를 지키시니까 당연한 거죠.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적부를 보면 놀랍게도 유능하고 실력 있고 믿음 좋은 30, 40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발을 또 함께
주인공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비전센터에서 또 다른 곳에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 30, 40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카페, 지금 키즈 카페를 만들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교회 멋쟁이 30, 40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부 예배가 12시 반에 시작을 해요. 청년부 예배지만 사실은 4부 예배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올해 전 우리 청년부에는 그 4분의 1 정도는 다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1, 2, 3부에 못 오시는 분들, 또 3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청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암교회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청사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 영원한 교회의 사명이죠. 전도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시대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 우리 전도단 올해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게릴라처럼 전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격이 되었어요. 괜히 위축된 마음, 눌린 마음, 잃어버린 의욕에 오히려 불을 당겨준 그 헌신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우암의 DNA, 유전자로구나.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DNA, 거룩한 영적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1000명의 새 신자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00명의 새 신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 국내 선교도 약한 교회를 돕는데 온라인 번호 주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송금하면 끝.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암교회는 찾아가죠. 찾아가서 어느 목사님이신지 어느 전도사님인지 심지어는 교육자가 안 계시는 교회인지 마룻바닥에 불은 들어오는지 이 창문은 깨지지 않았는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 우암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도 온라인으로 돈 좀 보내면 그만이겠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때로는 이 카카오톡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듣지요. 듣고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번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은푼도 목사님이 요청을 보냈어요. 지금 그 학교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옷도 너무 정말 허접합니다. 그래서 교복같이 그 십자가 문양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좀 마련해 줄 수 없을까요? 2100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순수한 마음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거 솔직히 냉정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럴 수가 없어서 담당 위원회에 그 글을 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교회, 여러분이 헌금하신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다고 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한 열정, 그리고 선교를 위한 열정,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우암교회에 모여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우암교회 돌봄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사랑과 믿어줌과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냉정한 소리를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교육자님들 많이들 계시지만 언젠가는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우리 우암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대로 살아보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실까를 생각해 보자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들,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역사를 바꿀 수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믿어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들은 간증이에요. 또 그전에도 비슷한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나 들었어요. 사춘기 아들이 얼마나 일탈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반항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참지요.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속아주고, 때로는 모른 척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랬더니 지난주 그 아이가 너무나도 180도로 달라져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요. 제가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어주고 신뢰할 때 새 힘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교회에 나와요. 야, 신기한 일인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하세요. 듣기도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분들 계시잖아요.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시고 또는 만나서 손을 잡으시고, 아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평생 지켜야지, 얼마나 힘들어, 위에서 기도할게, 주님 바라보고 내 믿음 지키고 잘 나가야지, 이 한마디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를 말하지만 정말 우암교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사랑의 끈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조용히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나도 믿음대로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믿어주심과 신뢰함과 끝까지 격려함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자님들도 때로는 상처받아요. 이번에 대화를 해보면서 교육자님들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우리가 웃어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넘쳐야 남을 웃겨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지.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거나, 우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우리가 의욕이 떨어졌다고 하거나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꼭 이렇게 성함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선언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뎌내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도 좋은 말 마지막,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